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다고 서로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신 자리고요. 우리가 향수가 있는 가게를 들어가면 그 향기가 나의 몸에 배 있는 것처럼,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면 우리가 그곳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력을 주시고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아마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 별칭 카드 종이가 있으실 겁니다. 바로 다음 주가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특별한 초대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삶의 소망과 격려와 위로와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동행자가 필요하신 분들을 여러분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의 증인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누군가의 증인 되어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분이 계신 분들은 이 별칭 카드를 작성해서 나가시는 길에 우체함에 넣어주시고요, 또는 QR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메시지로 그 초대 카드를 보내드리는데요, 이제 저희가 초대해보고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한테 그 초대 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글에 담겨 있는 대로 그분들에게 맞춰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데려오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별칭 카드를 다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후에 그분들이 정말 오시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9월 달을 들어서 저희가 삶의 전환점에서 이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의 전환점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전환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것을 듣고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정말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전환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전환은 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추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삶의 전환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다가 이 낙엽이 지고 찬바람을 불면서 겨울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전환은 때때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전환은요, 우리가 막아서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 나의 곁에 남아주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나도 어제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오늘 나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환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기보다는 이 전환이 나의 삶에 왔을 때 그것에 따르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전환 가운데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반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별, 상실, 어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들도 우리에게 이 전환이 되지만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벌고 인기가 늘고 또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긍정적인 상황들도 우리의 삶에 큰 전환을 가져오고요. 그 전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그것이 위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삶을 마주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를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4배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시 뿌리를 내리고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압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전환을 만나면 그 전환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전환이 왔을 때 그 전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거래하려고 하기보다 빠르게 여러분이 그 전환에 맞는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에너지를 쏟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삶의 전환점에 만났을 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면요, 그들은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삶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기어다니던 아기가 이제 일어서서 걸음마를 배우려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박수를 쳐주고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환호해주고 걷다가 넘어진다고 해도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그 많은 격려들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는 그러한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삶의 전환점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근데 좀 아쉽긴 하네요. 좀 더 열렬한 그 응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표정을 밝게. 네, 표정은 완전히 너 안 되고 있어 이렇게 하는 표정으로, 그게 아니라 표정도 밝게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할까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것처럼 전환은 일종의 소용돌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것 같고 이전과 다르고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마치 무질서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혼돈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뒤섞이고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이 소용돌이와 같은 이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전환점에 소용돌이 속에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다. 애벌레가 고치를 지나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거나 성충이 될 때 그 고치 안을 잘라보면 마치 스프와 같이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랜덤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DNA라고 하는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정교한 정보들에 의해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기준을 따라갈 때에 그 애벌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기도 하고 아주 늠름한 장수풍뎅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랜덤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중요한 기준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멋진 존재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 그 자체가 덕목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어떠한 기준을 찾아내고 그 기준을 선택하여 따라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멋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말 탁월하게 열정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일구는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계에서 활약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아프리카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정말 저는 뭐 가볼 일이 없는 먼 구석, 여기서 거의 한 20시간을 지나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갔던 그 공항에 정말 약간 허름한 공항이었어요. 근데 그 공항 옆으로 큰 전광판에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 광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삼성이었어요. 삼성 핸드폰. 놀랍게도 아프리카에 우리 삼성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너무 그러한 한국의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정말 국제적인 기업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삼성의 일화 중에 참 재미있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국내의 기업에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던 그 중요한 전환점에 93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 삼성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는 이류 기업밖에 되지 않는다. 위기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전환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말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모든 것들을 잘 변화시켜 새로운 것을 수용하여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위기감 속에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훌륭한 어떤 고문을 들여서 기업을 분석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신경영을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변화의 시점에 있고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다 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내와 자식을 빼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을 표현했던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꾼다고 하면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2년 후에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그 핸드폰을 만들어서 기업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만들었던 모든 휴대폰을 다 모아서요 불태우는 화형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다 태웠는데 그때에 태운 것이 그 물건의 시가가 150억이라고 해요. 다 태워버리고 이제 새롭게 해야 된다. 정말 뼈 깎는 노력을 해서 7년 후에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판매해서 3조 원의 수익을 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전환의 시점에서요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정말 핵심적인 것,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을 제외하고는 다 바꿔야 된다. 그때 말한 게 아내와 자식이었는데 아내와 자식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가치라는 것을 두고 정말 모든 것들을 바꾸어가면서 그 전환을 노력했을 때 삶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전환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전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지, 무엇을 바꾸지 말아야 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이 그 중요한 전환점마다 한 단계 도약하는 멋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도약을 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 단단한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랑말랑한 땅에서는요 높이 뛸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혼돈해도 명확하게 내 두 다리를 딛고 뛰어오를 수 있는 단단한 기반, 변하지 않는 기초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부분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 여인의 삶이 나오고요, 그의 삶에 닥친 전환점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자막으로도 준비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한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이름,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쓰고 있죠. 자, 사사기라는 배경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의 이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나라 자체도요,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중국이나 일본과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늘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었던 그러한 타지, 여러분 그냥 타지도 사실 쉽지 않은데 모압이라는 곳에 유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땅에 갔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뭔가 도전을 하려고 걸어갔던 그곳에서 여러분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고요,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남편과 아들이 죽은 여인의 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법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한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에요. 거대한 삶의 소용돌이,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여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의 두 며느리, 새로운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야, 너희는 너희 민족에 돌아가거라. 왜냐하면 며느리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중에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았던 이 며느리는, 룻이라고 불리는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멋진 유대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룻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가장 아름다운 로맨스로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룻은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났고요, 그녀는 자녀를 낳게 되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녀의 자녀가 바로 다윗이라는 왕이 되는, 왕조를 이루는 가문의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리어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녀가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초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자막으로 한번 나오미가 먼저 그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우면서 보기 드문 그러한 장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보통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죠. 찾아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유명한 거짓말 중에 1위가 무엇이었냐면 난 널 딸처럼 생각해 였대요.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가장 많은 거짓말 1위는 뭐냐면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더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시대를 건너서 민족과 문화를 다 뛰어넘어서 어디에나 있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본 장면은요 너무 낯설지만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죠? 나오미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며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본인은 나이도 많고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자기를 옆에서 경제적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젊은 며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옆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며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요, 야, 너희는 이제 가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아마 이것은 그냥 그 순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평소 나오미가 가졌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느리들도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에게선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직 젊은 며느리들이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떠나서, 그것도 다른 민족의 그 어머니와 함께 갈 아무런 이유가 없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부모의 집으로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작을 꿈꾸는 것이 이 며느리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도 지금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저희가 어머니랑 함께 갈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전환점에 왔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되는 기초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선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환점에 붙들어야 할 기초는 선의의 형태를 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왔을 때, 전환이 왔을 때 냉정하고 냉담하고 끊어내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받고 뭔가 손해볼 것들을 다 버리고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삶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베풀었던 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정글과 같은 짐승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중력과 같이요, 내가 선의를 베풀었던 사람은 그 선의가 나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들에게 펼쳤던 선의가 어머니,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위로로서 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전환이 왔을 때, 때때로는 급격하고 당황스러운 위기와 같이 왔을 때 여러분 선의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를 냉담하게 대하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선의를 베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떠한 일이냐면요, 이 룻이 끝까지 남습니다. 끝까지. 근데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녀가 말했던 것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에 이 말씀은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하나를 얻어 가시는 거예요.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가시고 이 주보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꼽아 놓으시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의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을까? 아니,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것이고, 이 고백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룻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야,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오늘 다 워낙 길어서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유대는 독특한 관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둘이 있을 때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가 죽었어요. 아무런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 물려갈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산이 둘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된 며느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이 첫째 며느리와 이 부부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좀 약간 너무 낯선 이야기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에게 갈 모든 유산을 그 가정에게 주어서 가업을 이어가는, 그 가문이 끊기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그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만이라도 살았다면 이 두 며느리에게 다 기회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가라.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재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냐? 무슨 말이냐? 아무리 계산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히 틀리지 않은 계산이에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요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려고 했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납득하고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해서 욕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맞는 선택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오르바라는 이름이었는데 뜻을 해석하면 가젤이라는 뜻이에요. 가젤. 아름다운 어떤 사슴과 같은, 정말 그 이름처럼 이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맞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룻은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어갈 가문도 없고 앞으로 키울 수 있는 자녀도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을 뜻을 해석하면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어머니를 향한 동정이었는지 의리였는지 우정이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어떤 분명한 신앙적인 뜻을 알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보내면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어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했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결코 복돼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어떠한 동기인지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은 최고의 선택을 하였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선의의 형태를 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도요, 흐릿하게 보여도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환점을 만났을 때 무언가 명확한 것, 정말 이리로 가면 확실히 돼 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인생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신 분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분명히 이곳이다 라고 말하는 길로 내가 가야지,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첫째 주에 배운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뭔가 흐릿하게, 뭔가 명확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 분명하지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도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선명하게 룻이 그의 인생에 선택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절망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멋있는 남자를 만났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다윗과 같은 왕을 키워내는 멋진 가문을 이루었고, 나중에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여러분,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복된 배우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룻이 선택하였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전환을 만났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도 이 룻보다 더 심한 위기의 전환을 만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러한 전환, 내가 피할 수 없는 비극과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면 달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기초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인생에는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요. 비상구가 없어요. 내 삶에 아무리 계산해봐도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도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일단 믿고 따라가 보세요. 마치 룻처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복 주시는 분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를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쫓아갔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데리고 오신 초대자 있죠? 야,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그 사람 꼭 붙드세요. 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을 거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특별히 많은 간증을 듣는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좀 종교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보면 보통 여성들이 많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는 형제들이 많으세요. 이 예배에서도 보면요, 제가 거의 100%였어요 이제까지. 딱 한 커플만 남자가 믿고 여성이 따라왔던 케이스였고, 나머지는 다 형제가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온누리교회 장로님, 훌륭하신 장로님들 중에서요,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많은 장로님들이요,
아내랑 결혼하려고 따라오다가 믿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여자 친구가 꼭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해서 쫓아오신 형제님들, 그 자매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룻은요 잘 몰랐어요. 그냥 모함 여인이었어요. 그냥 남편과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그 남편이 죽었어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냥 삶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냥 흘러갈,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룻을 붙들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의 인생에 놓치지 않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는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야, 가라. 소망이 없다니까? 너도 가. 너희 동서도 갔잖아. 너도 가.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떠밀어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네 인생이 뭐가 잘 되니? 야, 그 하나님도 버려. 교회를 떠나. 너 신앙에 뭐하러 갔니?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터가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기에 여러분의 삶이 놀랍고 멋지게 도약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